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꽃을 다니까 주례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죠. 앞에 꽃도 이쁘게 있고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꼽아줬는데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하고 이렇게 무력 충돌에 대한 뉴스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또 왜 그런지 또 그걸 또 파헤치고 뭐 대리 전쟁이니 등등 이렇게 나와서 좀 찾아서 이렇게 좀 봤더니 원래 물론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처음부터 영토로 인한 그런 분쟁들이 있었죠. 근데 이에 더하여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하마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등 서로 대립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한 이슬람의 이 시아파인 이란하고 또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려는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수니파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이란의 어떤 그 전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동의 상황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전쟁은 중동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전쟁의 역사를 잘 추적해 보면은 추적해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 어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이렇게 빼앗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치 인간 사회에서 이 어떤 조폭이나 아니면 뭐 좀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뺏어 먹는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이런 전쟁,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는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면서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대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즉 이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고 또 미신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슨 문화질 한다며 전통 문화를 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보면은 무속신앙에 관련된 것들, 또 무속인들이 어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연예인들의 어떤 타로라든지 점이나 운세 보는 것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재미삼아 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관공서에서도 무슨 강의가 있어도 목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무슨 철학을 한다느니 막 이래가지고 막 강의를 하곤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걸 보면 무슨 많이 나오죠, 그죠? 사탄이나 이런 것들 뭐 디아블로도 이제 그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또 무슨 무슨 포켓몬이니 무슨 이런 것 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뭔가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사탄이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좀 간파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어쩌야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자기가 가야 하는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달콤하고 좋게 나오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함께 지옥 가자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 우리는 죽이려는 거다.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욕구라든지 소원이나 계획 등 이런 것들을 마치 잘 자기가 이루어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거나 거짓말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탄의 거짓말을 이렇게 통해서 그걸 속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틀리고 이게 거짓말이구나라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갑니다. 거기에 계속 끌려다녀.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요즘 물론 인터넷에 가짜 뉴스,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어떤 거짓된 그 한 가지 하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완전 망가지기도 하죠. 파멸로 이끌기도 하죠. 또 그런 거짓된 것이 잘못 빠지게 되면 또 믿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의심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왜 바보처럼 이런 거에 빠지고 또 이런 거에 넘어지고 그 거짓말에 맨날 속고 분명히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고 창피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속을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가장 달콤할 말로 넘어갈 말로 다가오게 되죠. 그것을 그럼 어떻게 끊냐 생각해 봤더니 나의 어떤 욕구라든지 소원이나 이런 계획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시던 안 이루어 주시던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문제를 또 그 계획을 그 욕구를 그 소원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미끼가 되고 그것이 또 사단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거짓에 속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도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어떤 갑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번역에서는 완전 무장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당시에 로마 이제 가택연금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감옥에 있을 때였죠. 근데 항상 로마 병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를 아마 계속 봤을 것 같아요. 보면서 이 로마 병사의 복장을 유심히 봤을 것 같아요. 그들이 차고 있는 허리띠나 뭐 흉배나 신발투구, 방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이 이제 로마 병사의 기본 복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추면 좋을 것인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요즘은 고무줄 바지 있어서 그죠? 허리띠 안 해도 참 너무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살쪄. 그죠? 이게 뭐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이고 또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옷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과 싸워야 되는데 옷이 벗겨지거나 걸리적거리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졸라매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 거짓된 사상과 교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의 중심 안에 있어야 되고 나를 꼭 붙들어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도 괜찮은가요? 이게 마스크 끼고 하니까 호흡이 짧아서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보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또는 흉배, 둘 다 이제 가슴을 앓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온몸 가운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심장 또는 머리 이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더 보호를 하게 됩니다. 호심경, 흉배는 가슴, 즉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병사들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뭔가 화살이나 창을 던질 때 주로 심장을 향해서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호심경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유혹해서 죄를 빠지게 돼가지고 우리 죄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누가 봐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죄를 하게 되면서 우리 죄책감의 늪에 빠져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우리 완전 구렁텅이로 이제 밀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이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의인된 자임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다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의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겁니까? 의로운 일에 대해서 가슴 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신던 신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또 어떤 분 보니까 무좀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발가락을 이렇게 보이게 해놨다. 샌들처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발목과 정강이까지 가리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긴 행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바닥이 흙들이 돌들이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한 것도 많고 험한 길도 많이 가는데 그런 것들을 평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신발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발은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신발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케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가운데 우리가 두렵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평안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진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로가 한 120cm 정도, 가로가 한 75cm. 그래서 쪼그려고 앉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웬만한 것들을 다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방패,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만 바로 서 있으면 웬만한 거 다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웬만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믿음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매우 많이 쏘아댑니다. 너 지난번 기도한 거 그거 응답됐어?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아프고 그래? 너 왜 시험 떨어졌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되는 일 없어? 온갖 의심의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사탄의 불화살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막아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셔. 그분은 늘 항상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의 상황이 있어 여전히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쓰는 장비죠. 오늘날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로마 병사의 검은 양쪽에 다 날이 되어 있는 그런 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검은 성령의 검인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검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검도 날카로워야 합니다. 예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의 실력을 내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들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강철 부대처럼 강한 훈련을 받고 최신 무기를 무장했다 하더라도 졸면 어떻게 됩니까? 졸면 이거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건 뭡니까? 기도해라라는 것이 기도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장비들이 뭡니까?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런 장비죠. 내 힘과 능력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물론 내 뜻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계획이 있고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군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혹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패배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갖추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